어제부터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마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그때 주님께 범죄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은 가상 7원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두 행악자 중 회개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2000년 전 성금요일, 첫 성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날 이 3개의 십자가에 달린 세 분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 가운데 죄가 없으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셨던 예수님이시고, 또 한쪽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래서 멸망으로 갔던 사람을 대표합니다. 또 한 사람은 죄인이었지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또 기도를 들었는데도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강도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예수님을 비방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 강도의 모습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까지 했죠. 하지만 다른 강도는 마지막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다른 강도를 책망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40절, 본문 40절부터 4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 이 말씀은 사형의 처벌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선언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두 행악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그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회개한 강도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대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회개한 강도, 마지막 시간에 회개했던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 것이죠. 41절과 42절 보십시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만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죠. 자기가 지금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게 바로 회개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에 관한 구절은 너무나 많죠. 아마 다 찾으면은 하루 종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좋아하는 두 개 구절이 있는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믿음을 강조하는데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에게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의사를 찾지도 않고 수술을 거부하고 또 약을 먹지도 않고 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은 그 길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왼편과 오른편 이 두 강도 비슷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둘 다 악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정말 잘못 산 사람들이죠.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아마 살인 강도였을 것입니다. 둘 다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똑같은 결론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비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맘대로 내 맘대로 살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죠. 이 예수님 곁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십자가상에서 처음 들은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들은 것이고 그 기회를 붙들은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믿어야지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나중으로 미뤄야 합니까? 게다가 세상에서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오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43절 마지막 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독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두 개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그 삭개오의 회개에 대한 유명한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 9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어야겠다. 오늘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회개도 오늘 해야 하고 믿음도 나중이 아니라 오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할 뿐 있다면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자비를 구할 때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의 가상실현을 묵상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또 이번 주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의 결단도 오늘 하시고 또 이번 주에 하시고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